시편 121편 1편에 보시면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은요, 법궤와 장막 이것을 시편 26편 8절에서 주의 집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의 계신 집, 또는 시편 27편 4절에서는 여호와의 집 이렇게 표현해요. 즉 법궤가 있고 그 법궤를 둘러싸고 있는 장막을 보고 다윗은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집, 여호와의 집 이렇게 표현해요. 그것이 다윗이 있을 때 아직 예루살렘 성전이 준공되기 전에 다윗은요, 지금 이 시편이 어느 설명이냐면, 이 배경을 이해하시면 다윗의 이 시가 이해가 잘 되는데요.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어 했습니다. 자신의 궁전은 있었어요. 다윗이 원래 이 예루살렘은요, 여부수 족속이 살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 어떻게 생긴 데다가 성을 쌓았냐면요, 평지가 이렇게 있고 움푹 살짝 들어갑니다. 움푹 이렇게 움푹 들어가서 쭉 완만한 언덕이 올라가요. 이렇게 완만하게 언덕이 있어요. 그리고 이 언덕 꼭대기에는 북쪽으로 급하게 이렇게 쫙 언덕이 있는 산입니다. 요 중간에다 만들어 놓은 성이에요. 요렇게 완만한 언덕, 이 완만한 언덕 중간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성이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런데요, 여부수 족속이 원래 살던 이 예루살렘 성이 원래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이었어요. 바꾼 게 아니고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이었는데요, 이 성의 남북, 그러니까 이 동서, 이 원으로 생겼는데 요 끝이, 끝과 끝이 400m였습니다. 끝과 끝이 400m. 그러니까 400m면 여기서 400m예요. 그럼 이제 넓은 성이 아니에요. 큰 성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반절은 200m겠죠. 끝과 끝이 400m니까 중심에서 반절이 200m, 반절이 200m. 요런 성인 거예요. 요런 성에 여부수 족속이요, 이 성을 쌓고 거기에 살았어요. 근데 다윗이 이거를 이제 정복해가지고 거기에다 수도를 세웠습니다. 이게 예루살렘이거든요. 이름을 바꾼 게 아니에요. 원래 예루살렘이었어요. 예루살렘인데 여부수 족속이, 원래 여부수 족속의 왕이 거하던 궁궐이 북쪽 편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왕이 살던 궁궐을 제일 꼭대기로 밑으로 이 완만한 경사의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정복을 하고 여기를 수도로 선포하고 저 왕국을 이제 이 이스라엘의 왕국으로 선포한 후에 한 일이 뭐냐면 수도를 확장 공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큼 크게 했느냐? 약 1000m. 그러니까 남과 북이 1000m, 동서가 1000m. 즉 이게 400m짜리를 1000m로 키운 거 1km. 지금도 이제 그 예루살렘이 1km입니다. 이 성벽의 둘레를 따져보면 동문에서 서문 끝까지가 1km 쭉 오면,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것 같지만요, 수도로는 굉장히 작은 거예요. 1km면 이게 1000m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1000m 안에 나라 수도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나라 수도뿐만 아니라 왕궁이 있는 거예요. 그 1000m의 땅에 이 뺑 둘러서 가로 세로가 1000m의 왕궁이 자리 잡고 있고, 고관, 대작들, 장군들, 백성들 집이 탁탁탁탁탁 붙어 있는 겁니다. 이게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 그 성전, 자기가 있는 그 성 옆에다가 다윗이요, 법궤를 모셔놨어요. 천막에다가. 그러니까 왕궁이 그 예루살렘에서 가장 꼭대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내려다보면 뭐가 보일까요? 오른쪽에 하나님의 성막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뭘로 돼 있어요? 텐트로 돼 있는 거예요. 텐트로. 그러니까 다윗이 왕궁에서 나오면, 왕궁에 탁 잠을 자고 나오면 이제 예루살렘을 이렇게 볼 거 아닙니까? 자기 도시를, 수도를. 그러면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뭘까요? 천막이에요. 천막. 근데 이게 무슨 천막이에요? 하나님의 법궤를 모신
성전인 거예요. 그게 이제 시커멓게 자리 잡고 있는 건데, 이 자기 아래쪽에 바로. 그러니까 다윗의 눈에 이게 안 띌 수가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계속 그것이 눈에 띄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것을 어떻게 했느냐, 사울 때에 왕궁 밑에 있던 이 천막을요, 이 성전이라고 부르기에는 아직은 성전이라고 말할 수가 없지만,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의 집, 주의 집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아직 성전이라고 부를 만한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걸 어떻게 했느냐, 자기 왕궁 위쪽으로 올려놔요. 이해가 되시죠? 원래 사울 시대에는 왕궁 아래쪽에 있었어요. 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는 장소가.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그게 자꾸 눈에 보이는 거야. 이렇게 보면 여기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제일 꼭대기에 있으니까, 예루살렘에. 그래서 이것을 자기 위보다 위로 올려놔요. 왕궁 위로 올려놔요. 이 성막을. 그래서 다윗이 뭐라 그러냐? 성막에 올라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성전에 올라간다. 이렇게. 그러니까 다윗이 자신의 눈 아래에 있던 하나님의 집을 눈 위로 올려놓은 거예요. 위쪽으로 올려놓고 여기 공사를 해가지고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자기 왕궁에서도 가는 길을 뚫어놓고 밑에서도 이 성전으로 가는 길을 다듬어놨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이쪽으로 올라가고 자기도 원래 왕궁에서 나와서 이렇게 가기도 하고, 급한 일이 있거나 저녁에 정식으로 제사가 없는 날은 왕궁에서 바로 이 주님의 집이라는 곳으로 가기도 하는 겁니다. 근데 평소에는 이 길을 잘 안 가요. 성전에서 내려가서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백성들하고 같이, 고관들하고 같이. 그런데 이제 자기 개인적으로 기도하거나 급하면 이제 바로 가는 길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것도 이제 올라가는 거죠. 언덕에 자리 잡아놨으니까, 자기 위에 있으니까. 이제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이 말이 뭐냐면, 원래는요, 요 전에 성경, 이 개역개정 성경 전의 성경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여긴 똑같고요. 이 다음에 예루살렘아, 너는 조밀한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이렇게 써 있어요. 조밀한 성읍. 그러니까 따닥따닥 붙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부수인들이 살 때는 이 지름이 400m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성이었고, 다윗이 살 때 확장한다고 확장해서 최대로 넓혀놓은 게 1000m예요. 수도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수도치고는 엄청 작은 성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성에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성 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꿈이에요. 예루살렘 성 안에 살고 있는 거.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성전이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전과 한 울타리에 사는 것이 이스라엘의 꿈입니다. 그래서 돈이 조금 있거나 형편이 되는 사람은 이스라엘 성벽 안으로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살고 싶어서. 그리고 그 성벽 바깥으로도 탁탁탁탁탁탁 붙어서 사는 거예요. 성전에 최대한 가까이 사는 거죠. 그것이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복이었습니다. 이제 그것을 다윗이 보는 거예요. 자기 왕궁에서 그것을 내려다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122편을 고백하는데 어떻게 고백하느냐? 1절에 보면 누군가가 자기에게 말을 했어요. 뭐라고 말했냐? 성전에 올라가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기뻐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즉 자기가 왕궁에서 바로 성전으로 갈 수 있는 길을 간 것이 아니고 누군가와 동행해서 내려갔다가 다시 성전으로 올라가는 길을 올라가면서 지금 부른 노래예요. 이렇게 올라가면서 다시 왕궁에서 나와서 밑으로 내려가서 다시 올라가는 그 길을 성전의 길로 올라가면서 부른 노래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뒤에 있는 그 타닥타닥 붙어있는 그 집들을 보며 하는 얘기가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다. 이게 이제 자기가 넓혀놨으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즉 지금 12지파의 대표들이 절기를 따라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는 거예요. 즉 자기에게 지금 같이 성전에 올라가자라고 말하는 건 일반 백성이 아니고 12지파의 대표 중 누군가였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다윗은 왕이라는 신분으로도 참여하고 있지만 유다 지파라는 지파의 대표로도 지금 거기를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11지파의 대표들이 이 다윗을 따라서 함께 성전으로 지금 절기의 예배드리면서 올라가는 겁니다. 즉 백성의 지도자들이 지금 모여 있는 겁니다. 다윗과 함께 올라가는 사람들이 일반 시민이 아니고 그 지파의 우두머리들이에요. 자, 이 우두머리들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그 길을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으로서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는 게 아니고 이 지파의 대표로 그 길을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같이. 그러면서 다윗이 두 가지를 기도합니다. 두 가지를 기도해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두 가지를 기도해라. 왜냐하면 지파의 대표들이니 두 가지를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 가는 곳이 어디냐면 여호와의 심판의 보좌가 있는 곳.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가 있는 곳. 그런데 그 곳이 곧 누구의 집이냐면 다윗의 집의 보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의 심판자로 세우셨다.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첫 번째 다윗이 입을 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가는 예배하러 가는 저곳은 여호와의 심판의 보좌가 있는 곳이고 그리고 그곳은 다윗의 집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 뜻을 잘, 왜냐하면 이 뒷말 때문에 중요해요. 이 말 뜻을 잘 묵상해 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뜻입니다. 저곳은 여호와의 집이며 우리 주님의 집이다. 그 집에는 심판의 보좌를 하나님이 두셨다. 그리고 그 심판의 보좌가 있는 저곳은 다윗의 집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와 나의 집은 같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기와 여호와는 식구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지금. 이게 뭐냐면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 12지파를 대표해서 이 길을 올라가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가 있다라고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말을 왜 할까요? 다윗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거들먹거리기 위해서 아니에요. 다윗이 야, 뭐 똑같은 대표인 줄 알아? 나는 왕이잖아. 하나님이 세웠어. 이게 거들먹거리려고 지금 이런 게 아닙니다. 이 뒤에 기도 부탁을 하기 위해서요. 자기의 권위를 내세우는 거예요. 이 뒤에 말을 하고 싶어서 그 말이 6절입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라. 자, 이 말뜻을 가만히 보세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는 저곳은 여호와의 집이다. 그곳은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가 있는 곳이다. 나는 저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가 있는 곳을 나의 집이라고 말한다. 즉 나는 너희들과 같지 않고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권위로 너희에게 이야기한다 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즉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평안을 구해라.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다. 이 말이 내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심판의 보좌가 있는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이 권위,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그 권위를 지금 내게 줘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을 하고 싶어서 내가 특별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특별하다 말하고 나서 하는 그 명령이면 명령이고 권면이면 권면이고 기도의 제목이면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예루살렘을 위해서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즉 우리가 지금 예배하러 가는데 예배하면서 너희들 지파의 평안과 안녕을 구하는 것, 그것 때문에 온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 지파의 대표로 내 지파를 위해서 왔다고요. 내 지파의 대표로 내가 가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 지파의 형통과 안녕을 구하기 위해서 지금 왔어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 그러냐면 지파의 안녕과 형편을 구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평안을 구하고 그 성전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절에 보시면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이 권위를 내려놓은 거예요. 내가 내 형제와 친구라는 건 지금 이제 그 12지파 대표들이 친구고 형제라고 이렇게 다시 자기가 내려온 겁니다. 그 자기가 특별하다라고 해서 말한 것은 여호와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며 형통하리로다, 이 말을 해놓고 다시 이제 내려온 거예요. 자기가 그 권위에서 내려와서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제는 이제 동포로 된 거예요. 같은 이제 친구로, 권위가 똑같은 12지파 대표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평안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의 평안이에요.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전 성막은요, 구약에서 성막은 1차적으로 상징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왜 그러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신약에 오셔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우리로 하나님과 화평케 해주시는 역할을 하신 게 예수님이세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과 막힌 담을 헐고 화해케 하는 것이 성막이었습니다. 거기서 제물을 들고 가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과 화평이 회복됐어요. 그것처럼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와 하나님이 화평케 됐거든요. 성막이 상징하는 것은, 그래서 1차적으로 상징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성막이 두 번째로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 말을 하나님께서 시편 122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대로 받으면 두 가지예요.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평안을 구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뭘까요? 교회를 위해서 평안을 구하라.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두 마디입니다. 성전에 예배하러 올라가면서 다윗이 기쁜 마음으로 올라가다가 그가 갑자기 저곳은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가 있는 곳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저곳은 여호와의 집일 뿐 아니라 다윗의 집이다. 다윗의 보좌가 있는 곳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어떠한 선택과 권위와 자기의 권위의 그 출발이 하나님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평안을 구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구하고 그렇게 원하는 자, 사랑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즉 다윗이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요, 주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평안하기를 구하라.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해라. 그러한 사람은 복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122편은요, 교회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평안하게 하라. 교회가 평안해야 성도들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9절에 보시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목회자만 선택하신 게 아니고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 계시지만 모든 성도를 하나님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만드셨냐면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장으로 세웠어요. 우리를. 제사장이라는 것은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었어요. 즉, 이 말은요, 목사에게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나 외에 누군가가 이 말씀을 받으면
나는 그가 나의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가. 내가 제사장이 될 수도 있지만 그도 나의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나는 저의 제사장이 되는 거고 저는 나의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내 죄와 내 허물과 내 어떠함을 위해서 나아감과 동시에 내가 제사장의 역할로 저 사람을 위해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목사도 마찬가지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성도들 마찬가지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겠다. 이 말은 제가 한 번씩 쓰는 말이에요. 하나님, 성도가 평안함으로 주님의 교회가 평안하게 해주시고 성도가 복을 받음으로 주님의 교회가 복받게 해주십시오. 라는 말은 제가 제사장으로 섰을 때 하는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우리 장로님, 권사님, 성도님들도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셔야 될까요? 똑같이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도가 복받음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이 평안함으로 주님의 교회가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제사장에 올라가면 이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복받기를 기도했다. 즉 네가 복을 받아야 하나님의 집이 복을 받는다라는 기도거든요. 그러면 내가 제사장 역할을 하지 않을 때, 누군가 내 대신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는 걸까요? 주님의 성전이 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성전이 복되고 내가 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성전이 평안하고 내가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즉 하나님의 교회가 평안하고 그 평안함이 나에게로 복으로 내려오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즉 이 두 가지의 기도를 다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 앞에서는 지금 예배를 인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대표자로 섰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복받아야 교회가 복받습니다. 성도님들이 건강해야 교회가 건강합니다. 성도님들이 평안해야 교회가 평안합니다. 라고 하는 게 맞아요. 그러면 이 예배를 제외하고 개인적으로 기도 드릴 때 저는 어떻게 기도할까요? 이렇게 기도하죠. 주님의 교회가 평안하여 그 은혜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가 복됨으로 우리 성도들이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앞에 섰을 때는 성도님들이 복을 받아 교회가 평안하고 복을 받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복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걸 목사만 하느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 앞에 거룩한 나라요 제사장으로 세우셨대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 모두는 이 두 가지 기도를 같이 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을 들고 나아가 기도한다는 것, 내 기도만 하지 않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는 마땅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중보할 때 우리의 입술에서 꼭 나가야 되는 기도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내가 나의 개인적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나 혼자 선 거이지만 또 내가 대표자로 지금 주님 앞에 기도라는 것을 가지고 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요, 나 혼자 서는 게 아닙니다. 내 뒤로 우리의 성도들을 같이 붙들고 서 있는 거예요. 장로님도 마찬가지고 권사님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항존직이라는 건 교회의 대표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나 혼자의 기도로 끝나서는 안 돼요. 내 뒤에 내가 우리 목사, 우리 권사, 우리 집사, 우리 성도, 우리 애들 다 붙들고 서는 거예요. 지금 내가 대표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갔다는 것은 지금 내가 제사장으로 우리 성지교회를 대표하여 주님 앞에 개인적으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개인적 기도임과 동시에 내 뒤로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이 줄 세워서 보시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다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복을 받아 주님의 교회가 복받기를 원합니다. 또 주님의 교회가 복을 받아 우리 성도들이 복받기를 원합니다. 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느냐? 이것은요,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내가 그 직무를 감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그 제사장의 직무를 잊지 않았다는, 그 직무를 잘 수행한다는 의무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항존직자들의 기도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아뢰는 것뿐 아니라 그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고개를 숙이고 기도를 시작했다는 것은 내 개인적 기도를 드리는 것과 함께 그 뒤로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을 붙들고 제일 앞에 선 것과 같기 때문이에요. 이 생각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쓸데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까지 게 무슨 아니에요. 목회자를 놓고 기도함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아니에요. 마땅히 해야 됩니다. 이것은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고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그 성도의 기도가 자신의 개인의 기도일 뿐만 아니라 자신을 제사장으로, 즉 그 무리의 대표로 지금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신분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12지파의 대표로 함께 자기 궁전에서 나아가서 성전으로 올라가는 것과 같은 그 12지파와 평등한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것과 함께 이스라엘의 왕으로서도 하나님의 대리자로서도 그 말을 선포하는 것, 이 두 가지를 같이 갖고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도 이 두 가지를 같이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요, 나 혼자의 기도로 하나님 복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서 듣기 원하시는 기도의 고백은, 그래 그러면 네가 너 홀로, 너 혼자 너의 가정과 너의 집과 너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함을 내가 들었다. 그렇다면 이제 너는 제사장으로 너희의 공동체의 대표로서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우리는 이 두 번째 것을 하지 않거나 간소하게 생각해요. 줄여서 생각합니다. 왜요? 급하지 않아요. 와닿지 않습니다. 다급하지 않아요. 그건 목사가 해야 될 일이고, 그건 장로가 해야 될 일이고, 그거는 권사가 해야 될 일이고, 이제 장로가 될 안수 집사가 해야 될 일이고, 그러니까 자기하고 거리가 먼 기도예요. 아닙니다. 모든 성도는, 목사를 포함한 모든 성도는 하나님 앞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두 가지 신분을 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나의 기도 제목인 단독자로 서기도 하지만 그 섬과 동시에 자신이 섬기고 있는 교회의 대표로 지금 주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는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나의 기도를 위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을 허락하셨고 내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내 기도를 들으셔서 나의 삶과 우리 자녀의 삶과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복주신다는 확신 가운데 나아가야 하고, 또 하나는 내가 그 동시에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지금 나를 세우셨기로 내가 우리의 공동체인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 교회의 구성원들, 즉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복을 비는 기도. 그때에 하는 기도가 주님의 성전이 평안하고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가 평안하고 성도가 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 두 가지의 기도를 다 드릴 수 있는 은혜를, 깨달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이 12지파의 대표들과 함께 성전에 올라가다가 뜬금없이 여호와의 집이 내 집이다라고 말하는 이유예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얘기한 후에 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너희가 복을 받기를 내가 기도하겠다. 그러나 그 이유는 너희가 복을 받아 하나님의 성전이 복을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왜요? 지금 이 사람들이 12지파의 대표거든요. 이 사람들이 잘 돼야죠. 그래야 주님의 성전이 복되죠.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다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즉 기도는요, 찬송하고 뭐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개 숙였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내 신분이 어떻느냐를 분명히 알고 고개를 숙여야 되는 거예요. 자기 신분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형식에만 맞춰서 하시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주기도문 하면 끝입니다. 주기도문만 잘 고백하시면 끝나요.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기도문이기 때문에 주기도문만 잘 고백하면 기도 다 한 거예요. 거기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먹고 사는 문제들, 죄에 대한 용서, 형제에 대한 용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부활 다 있어요. 거기에. 그것만 잘 고백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기도자로 섰을 때는 이 두 가지의 신분이 같이 있는 거예요. 거룩한 제사장으로 불러 나의 공동체의 대표로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기도예요. 꼭 대표 기도한다고 아니에요. 내가 주님 앞에 개인으로 드리는 그 기도를 드리는 순간 내 뒤로 하나님께서 줄을 쫙 세우시고 제일 앞에 나를 놓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제사장으로 너의 공동체, 나의 집을 위해서 지금 무엇을 기도하느냐 이거예요. 그럼 우리는 내 것만을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것만을 들어주고 그것만을 중보하고 간절히 소원하고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대요. 왜 없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우리 입술에서 터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즉 형식은 잘 잡았는데 왜 그렇게 해야,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신분에 대한 자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아유 목사님 무슨 기도하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절차도 있다고 그러지, 형식도 있다고 그러지, 순서도 있다고 그러지, 신분도 알아야 된다고 그러지. 뭘 이렇게 기도가 힘들어요. 그냥 하나님하고 하면 안 돼요? 해도 되죠. 해도 되죠. 근데 제가 한마디만 툭 던져드리고 싶어요. 해도 되죠. 응답이 없어요. 문제가 이겁니다. 응답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기도를 다 들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을 들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리는 것은 내가 이 기도를 왜 하고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합한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정확히 말하면 내가 왜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지 이 신분에 대한 두 가지 이 신분에 대한 것을 알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 주시는 예수님의 기도의 방법의 응답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우리의 것을 소소하게 기도하지 않아도요, 물론 소소하게 기도하면 좋죠.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아버지는 이미 주시려고 다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받지 못하면 기도하지 아니하며 얻지 못하면 하나님께 입술로 고백하지 아니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큰 원칙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가 누구예요? 제사장입니다. 이건 저뿐이 아니고 모두가 제사장이에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기도를 탁 드리는 순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제사장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제사장으로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 그의 영광, 그것을 먼저 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냥 이건지도 모르고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이게 아니에요. 왜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시오라고 해야 되는지 알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제사장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대표로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지금 기도한다는 그것은 그 대표로 하나님 앞에 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고 계시는 겁니다. 내 개인으로도 보시지만 동시에 이 공동체의 대표로 우리를 보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의 교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인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그 교회를 위해 평안을 구하고 내가 그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을 한다고 고백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이 교회 다니니까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왜 기도해야 되는데요?
그걸 아시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시면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마음가짐이 다릅니다. 성도들을 대하는 눈이 달라져요.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잖아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세우사 제사장으로 내가 그 마음으로 너를 위해 기도했어. 그러기에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내 눈에 가시 같은 저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불쌍해서 기도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그 역할로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나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내 의무니까. 제사장의 의무이며 책무니까.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복을 준다고 했으니까. 그러기에 내 눈에 가시 같은 거 저거 눈에 안 보이면 좋을 거 그 사람을 위해서도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이 좋아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아유, 내가 예수 믿으니까 저것도 품어야지. 그리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으로 세우셨으니 기도해야 하는 의무로 기도하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 마땅히 복을 빌어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 마땅히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성도가 잘 되어 교회가 잘 되고 교회가 잘 되어 성도가 잘 되는 이 두 기도를 우리는 다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시편 122편에서 다윗은 그렇게 권면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마지막은 우리 교회 때문에 이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성, 즉 이 행신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하면서도 또 그 왕국이 소속된 왕궁, 즉 성을 위해서도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도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곳, 이 땅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고 믿는 자가 그러한 기도를 해야 된다는 책임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세요. 복을 받고 싶다면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성경이 약속해 주셨으니까 분명히 임할 겁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숨결이라고 우리가 배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기도하시는 이 저녁이 되게 또 이 저녁뿐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집에서든 어디에서든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나 개인으로서 기도도 하지만 제사장으로 세워 내가 지금 대표라는 그것을 자각하고 성도들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의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